할렐루야. 우리 집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예수님 신앙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신앙이 뭐냐? 오직 예수님 신앙. 예수님 신앙은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은 누구라? 예수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다. 이 모든 말씀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 두 번째는 구원의 예수님.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니면 오늘도 나는 천국 갈 수 없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겁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만이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신앙이에요. 예수님 신앙.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삶에 처하든지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가 안 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다 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때로는 정신없이 바쁜 사람도 있고 좀 어떤 사람은 좀 여유도 있고 뭐 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이 하루를 살다고요. 또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서 하루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내가 뭘 했나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이 되어지죠. 뭘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저 실속 없이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실속 없이 일 제일 많이 했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많이 만났는데 실속 없이 바쁘고 그냥 시간만 훅 지나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속 없는 삶이 아니라 실속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중심 앞에 세워지는 삶은 실속 있는 삶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중요한 것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본분을 늘 잊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삶은 허무한 삶이 되는 거예요. 실속 없는 삶처럼 하루를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삶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내 삶 속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자다.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이 본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부터 먼저 하는 그런 믿음이 되리라.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안 되면 우리는 실속 없는 삶은 어떤 거냐? 하루를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살았지만 바람에 나는 겨처럼 모든 것을 바쁘게 그래 살았지만 나중에 보면 내 손 안에 붙잡고 내 손 안에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삼손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보내고 있는데 그 삼손을 보면 나시린으로 태어났잖아요. 이 나시린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라면서 그 삼손은 나시린의 삶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가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이 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그 이방 블레셋 여인들과 놀아나면서 결국은 다혼의 신전 앞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그 지하에서 연자 맷돌을 올리면서 짐승처럼 그 마지막을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을 허무하게 끝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뭐겠어요? 나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태어났는데 말씀에 중심 잡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에 끌려다니면서 이리저리 바람이 나는 겨처럼 살다가 보니까
그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오늘도 말씀의 중심을 탁 잡고 말씀에 이끌려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별하면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부터 내가 먼저 하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되리라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돌로메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바돌로메. 이 요한복음에서만 나다나엘로 소개되는데요. 이 그럼 바돌로메는 뭐고 나다나엘은 뭐냐? 나다나엘은 이름이고 바돌로메는 그거예요. 바가 누구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잖아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할 때 디메오의 아들. 옛날에는 뭐 이렇게 썼던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 집 자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소개를 합니다. 요새는 뭐 자기 이름을 대면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별 뭐 상관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문 있고 좀 이렇게 학풍 있는 그런 가문들은 누구 집 자식 누구입니다. 뭐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뭐 것도 있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은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보면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앞에 데려갔을 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나다나엘은 그때부터 예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사명 감당하다가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인도와 그 전승에 보면 인도와 아르메니아에서 선교하다가 AD 한 70년경에 그 아르메니아에서 살 가죽을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나다나엘의 그 예수님의 그 제자 되는 믿음, 이 나다나엘의 그 삶을 우리가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 그 속에 무엇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뭐예요? 응? 간스러운 거, 가직스러운 거, 위선적인 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그 믿음, 나다나엘의 그 삶을 예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의 그 속마음을 보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간사함, 속임수, 거짓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간사함, 속임수 많은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야곱이죠,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은요, 이름의 그 의미대로 뒷발꿈치를 잡는 자, 또 속이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 야곱이 얼마나 간사해요. 뒷발꿈치, 사람을 뒤통수 치고 늘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먼저 태어나려고 그 자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러면서 자라면서도 보면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늘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들에 나가서 사냥을 좋아하던 그 형이 돌아왔을 때 그 배고픔을 이용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습니다. 장자의 명분 팔아라. 이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 니한테 줄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뭐 진짜로 넘어가지 않을 거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거예요. 또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바라칩니다. 눈이 어두워진 그 아버지 이삭에게 속였잖아요. 아버지 내가 애씁니다. 형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 외삼촌 집에 그 아버지와 형을 눈을 피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 가지고 20년 동안 머슴을 삽니다. 그 머슴을 살면서도 외삼촌으로부터 자기 인생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외삼촌으로부터 10번이나 그 품삯을 속임을 받는 거예요. 속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20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 살면서요. 나중에 그 도망치다시피 나왔는데 그 고향으로 가는 길에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 인생에 아내가 4명이고 자식이 12명이고 소와 양과 모든 짐승을 끌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식을 들은 그 형이 야곱을 그 20년 전에 그 속였던 것을 이렇게 복수하려고 나오잖아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날이 새었는데도 이 천사를 붙잡고 이 야곱이 이 천사를 안 보내주니까 이게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이 한도뼈가 부러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 네 보니까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다시 말해서 너는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고 뒷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간사한 놈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하나님과 이름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이후에 보면 야곱은 그 인격에 변화된 삶을 이제 그때부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인격에 변화된 그 삶을 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에게 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을까요? 그 야복강가에서 그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이전과 이후가 달랐던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 시작해요. 이 야복이라는 말이 토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엉어리진 것들, 쓴뿌리들, 아픔들, 어떻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 토해내면서 결국은 그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라. 그 새로운 이름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나다나엘,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살고자 힘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의 나다나엘을 전도하여 오기 전부터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언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것이냐?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로 치면 동네에 있는 그런 느티나무 같은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음식도 나눠 먹고 어쨌든 거기서 장기도 두고 거기 때로는 노래도 부르고 때로는 거기서 교육도 하고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냐? 휴식이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예요. 나다나엘은 이곳에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했고 아니면 메시아 오심을 묵상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있는 것을 보았던 그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그 보는 순간, 예수님 앞에 오는 순간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 속에 거짓된 마음이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성품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품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어지더라. 바나바는 이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다. 착한 마음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할 만한 그런 칭송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영적으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이에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보세요. 사람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속임수하고,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금방은 사람들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속임수 버리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인정해 줄 때 그것이 나에게 더 큰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다나엘의 이 믿음은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을 통해서 전도받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빌립은 이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전도받았을 때, 예수님께로 갔을 때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실천력 있는 믿음에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도 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 뜸들이지 않는 순종. 뭐 좀 시키면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렇게 이것도 대보고 저것도 대보고 자기 마음에 합당해야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이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잘 알지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 나사렛 동네에서 구세주가 났다. 내가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를 만났다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내가 공부해 보니까 나사렛에서는 구원자가 날 수가 없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요, 그 믿음의 세계 안에 와봐야 아는 거예요. 그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뜬구름 잡는 시기라. 무지개와 잡는 거와 똑같아요. 그게. 내가 무지개 잡으려고 쫓아가 봐야 내 손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야,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옳은 일이 되고 축복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결단력 있게 신속하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을 때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했잖아요. 그때 많은 고기를 잡았다 했습니다. 그 즉시로 순종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축복의 신앙이에요. 즉시로 뭔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를 보면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 내 부모에게 입 맞추고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입 맞추고 오게 하는 말은 뭐냐? 내 부모에게 좀 작별 인사하고 내가 당신 따를 수 있도록 좀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 작별 오게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그런 예수님 안 따를 거야 하고 버릴 수도 있겠어요. 근데요, 이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밭갈고는 거리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그 쟁기나 이런 것들은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면서 결국은 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이나 더하는 이적과 표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오늘 또 우리 인생에 그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임하는 그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쟁기를 손에 잡고 어떻게? 뒤를 돌아보는 자는, 예수님 믿고 사명 감당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사명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 결국은 예수님도 포기하게 되고 사명도 포기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는요, 속도 시대입니다. 속도 시대.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요새는요, 속도가 느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꾸 빨라져요. 자꾸 빨라져요. 그래서 핸드폰도 보면 속도가 빠른 걸 자꾸 찾잖아요. 속도 빠른 거. 컴퓨터도 속도 빠른 거. 늘어 터지면요, 여러분 속 터져서 일 못합니다. KTX도, 비행기도, 어쨌든 어디를 가더라도 빨리 가야 돼. 빨리. 늦게 가면 안 돼. 빨리 가야 돼. 속도 시대예요. 속도 시대. 그래서 한국이 이 속도 면에서 이 시대를 이제는 주도해 나가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빨리빨리라는 그 문화가요, 아주 장점이 되어버렸어요. 그 외국인도 빨리빨리 그러면 한국인들에게는 안 통하는 게 없죠. 그래서 밥 먹는 속도도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1등입니다. 밥 먹는 속도. 프랑스나 이런 나라 사람들은 밥 먹는 것도 한 2시간씩 속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밥 먹는 속도 제일 빨리 세계에서 빨리 먹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뜨거운 것도 후후 불어가면서 먹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 합니다. 건설 공사도 보세요. 집을 짓거나 도로를 놨는다든지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빠르죠. 지하철도 보면요, 옆에 에스컬레이터 놔두고 계단으로 2개, 3개도 막 뛰어다니는 나라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 그만큼 성질도 급하면서 빠른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장점이 되지만 단점도 되어서 우리에게 늘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이러한 국민성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신속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빨리 전파된 나라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신속성이, 그게 우리나라 한국성의 빨리빨리 그거예요. 선교사 파송도 단시간 내에 세계 1위. 미국 다음으로 우리 한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빠른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헌신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의 최고가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다나엘의 세 번째 모습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고백한 말은 예수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랍비가 뭐예요? 랍비. 당신은 랍비다. 선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생으로 오신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분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래 있을 뿐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은 뭐냐?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그런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떻게 귀한 분이고 나에게 특별하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나다나엘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내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되리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늘 가지셔야 되고, 예수님 신앙이에요. 예수님 신앙.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서 예수님 믿어서 참 좋다,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다, 그것이요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되고 고백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요 먹을 것 주는 줄 알고 예수님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먹을 것 주지 않고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뭐 자꾸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요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예수님 따라봐봐야 그때 오병이어 사건은 먹을 것 있으면 좋았는데 그 뒤로는 먹을 것도 안 주고 자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나를 믿으면 죽지도 않고 영생한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여러분,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그 축복이 여기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 떠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갈 수 없다는 그 말은 주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확 붙들고 그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생애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 시대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자신에게 우리가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다면 오늘 이것은 의미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 예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에 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친분 때문에, 사람과 이해관계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끝나버리면 내가 교회에 와야 될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오직 예수님 신앙, 오늘도 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린다 하는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다나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나다나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이 나다나엘에게는 그 마음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었다.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 다 내려놓고 진실함으로 바꾸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믿음을 간사함이 없는 진실함으로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둘째는 우리가 이 나다나엘처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빨리 변화되고 모든 것들이 스피드를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도
뜸들이지 않고 좀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나다나엘처럼 예수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생애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자나깨나 예수님 때문에 참 좋다라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단순한 것부터 오늘도 내 삶 속에 이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오늘도 난 살아가리라 하는 그 믿음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늘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진실과 거짓 없는 마음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뜸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늘 이해 계산하고 내 삶에 합당하고 타당해야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이기적인 마음들 다 버리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곳이라면 하나님 정말 이해 계산 따지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예수님 신앙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시대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다나엘처럼 거짓과 속임수, 금무술수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인정받고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고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